미국의 심리학자인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원숭이 실험으로 유명합니다. 원숭이 애착 실험이라고 하였는데요. 본래는 실내에서 원숭이를 기르기 위해서 원숭이를 키웠는데 이 원숭이가 부드러운 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놓지 않고 자꾸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들이 뭔가 매달리는 걸 좋아하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한 실험을 착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보시면 한 곳은 둘 다 이제 어머니처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잘 매달릴 수 있게 철사로 망을 만들어서 그 엄마 원숭이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쪽은 그 망인데 그것을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 안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가 어디에 매달릴까라고 보았더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부드러운 천으로 쌓은 그 어머니 밑에서 놀고 자고 매달리기도 하고 그 앞에서 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배가 고플 때는 얼른 달려가서 그 철망으로 되어 있는 엄마에서 나오는 우유를 먹고, 그리고 다 먹으면 또 얼른 달려와서 이 부드러운 천으로 감싼 엄마에게로 오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떤 외부적인 위협이 있을 때는 그때는 더 이 헝겊 엄마를 붙잡고 놓치지 않고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접촉 위안이다. 이 느낌 있잖아요. 엄마 원숭이로부터의 보호받고 함께하는 그 접촉의 느낌, 바로 이 느낌을 갖고자 하는 그런 원숭이의 본능이 여기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배가 고파서 우유를 먹는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원숭이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앞에서 보내며 낮잠 자며 살 수 있는 바로 그것은 접촉 위안이 있는 따뜻한 어미의 품을 그리워한다, 살갗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원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어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구나. 그것은 무엇이에요? 살갗과 살갗이 맞닿은 그 접촉이요, 함께하는 것이요, 이것이 곧 사랑이구나.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의 결실로 나타나는 모습도 그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저 멀리 계셔서 사랑한다 라고만 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 대상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시고 함께함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진영이 나아갈 때 성막을 가장 앞세우고 나아갔고 성막이 가는 곳을 따라간 거죠. 그리고 이 진영이 머무를 때는 진영의 가운데에 성막을 두어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중에서도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누구든지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짙은 구름이 보였고요, 그 안에는 불이 있는데 낮은 밝으니까 불이 잘 보이지 않죠. 짙은 구름으로 보였고, 밤이 되면 그 짙은 구름 사이 안에 있는 불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 기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불 기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세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저 작은 이 태양계 안에서도 매우 작은 이 지구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바쁘고 능력 있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 시간에 어디 저 태양 너머에 아주 거대하고 큰 어떤 별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큰 역사를 또 만들어 가고 계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작은 지구에 있는 그 에덴 동산에 거닐고 계시더라.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이 작은 지구 땅에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워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걷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걷다라는 말은 첫 번째 의미는 걷다이고요. 두 번째는 동행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기 계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 위대한 우주의 한켠에서 위대한 일 안 하시고 지금 여기에 왜 거닐고 계세요? 동행하시고 싶으셔서. 왜냐하면 이곳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살갗을 맞붙으시며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필요와 사랑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거닐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드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어버렸죠.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은 성막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보세요.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먹고 자고 생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당신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마곡간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나셨지만요,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렇게 해서 이 목자들이 예수님 낳은 곳을 찾아왔지요. 예수님께 경배했지요. 멀리로는요, 하늘에 기이한 별을 띄우셔서 저 먼 곳에 있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며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서 통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이제는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제 교회의 시대가 되었지요. 이 교회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세상과 함께하기를 원하실까요? 성령님으로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몸이,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게 너희는 가야 해. 그들과 함께 해야 해. 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해. 사랑은 함께 하는 거야. 살을 부대끼는 거야.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교회를 모든 족속에게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마지막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받아든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당신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가? 이것을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함께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희생입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성막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막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자,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요,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이 죄인 나를 위해서 그 제물을 잡아요, 죽여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죄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됐어요. 그것을 위해서 제물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이 죄인을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성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짓게 하셨고 눈으로 보이는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셨던 그 자리인 성막은요, 그야말로 피비린내가 나는 희생의 자리였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함 속에서 죄인이 설 수 있도록 이 성막은 피비린내가 나는 희생의 자리였어요. 성막 안에서 도대체 몇 번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성막 안에 있는 제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필요에 따른 제사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어요. 이런 것들. 또 어쩔 때는 서원을 할 때 그때도 제사를 드렸어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때도 제사를 드렸어요. 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그 한 성막 안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적으로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하루인 안식일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월의 첫날 월삭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절로 시작해서 대속죄일을 거쳐서 장막절까지 이어지는 7번의 큰 절기, 이스라엘의 그 절기에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고 정기적으로도 제사를 드리고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이 성막은요, 그야말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에요. 매일매일 동물의 울부짖는 소리, 죽는 소리, 그의 피가 땅에 뿌려지고 땅이 피로 마르지 않는 바로 그런 장소. 제사장의 옷은 계속해서 연거푸 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많은 것들이 피비린내와 핏빛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성막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죄인과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감내하셔야 하는 이 모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수많은 동물들의 희생, 바로 그러한 고통, 바로 이것이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저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예수님은 그렇게 수군거림과 조롱과 매맞음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찢기시고 그렇게 희생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함께함을 위한 희생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디 감추어 두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어디 갈릴리 나사렛 촌구석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이라고 모여있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인산인해를 이루는 바로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재판 속에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당시의 큰 나라인 대제국 로마의 총독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형을 선고받으셨고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속에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이 사랑이 드러난 하나님의 희생의 장면이었던 것이에요. 자,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삶으로 저 사람들에게 나가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삶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희생의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독히도 개인적입니다. 지독히도 이기적입니다. 여기에 나온 말씀처럼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죄된 모습들이에요. 심지어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하여 자신의 어떠함들을 채우고자 하는 이기적인 사랑의 어그러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죄인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와 같은 희생을 우리 가운데 내어 주셨어요. 제가 목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치유될 수 있는 자기애를 가지고 태어났음을 아신다. 지독히도 자기 사랑하는 이 인간들, 치유되지 않는 이 이기적인 사랑들, 그런데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아는 자들,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제 기꺼이 우리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으며 우리도 그 희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에서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를 위해서 희생, 내가 너의 종이 될게,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너의 아픔의 순간에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탱해주고 내가 너의 연약한 부모들을 기다려주고 함께할게.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많은 지표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제 28년 만으로 이제 햇수로는 29년째가 됐지요. 교회 안에 우리 어른들, 교회 안에 신앙의 연수가 많으신 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경험을 하셨던 분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보실 때 이분들은 우리 위에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종이시구나. 이분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의 종이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그 교회는 잘 가고 있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실 때 이 목회자가 우리 위에 군림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이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종이 되어 있구나. 마치 우리의 종처럼 우리를 섬기고 있구나. 이 지체는 우리의 종 노릇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아마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기까지, 그리고 28년이 되는 이 때가 오기까지 우리 교회의 많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셨고 이를 위해서 그분의 희생하심을 드러내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그분들의 희생이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종노릇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한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많은 섬김과 희생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희생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원함입니다. 자원함, 자발적인 것이죠. 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성막을 만들 때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각종 금, 이런 귀한 것들, 뭐 주석, 또 나무,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천들과 가죽들이 쓰였습니다. 광야 생활 하다 보면 옷이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천들이 필요한데 이 천을 성막 짓는 데 막 내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라고 하십니다. 자원하여 드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생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입니다. 평생을 종노릇해, 자기 거 없어요. 평생을 종노릇하면서 그 귀족들 밑에서, 주인들 밑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았었던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의 기적, 그 재앙이 베풀어지고 마지막에 갑자기 막 소유들을 막 챙겨가지고 다 가지고 가 해서 금, 은, 보화, 각종 예물들과 양, 염소, 뭐 소, 각종 가축들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내게 생겼어요. 평생 종노릇 했는데 이제 내 것이 생겼다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금은 보화들 얼마나 갖고 싶었을까? 나도 저거 한번 가져보고 싶다. 나도 저거 한번 걸쳐보고 싶다. 이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얻었어요. 이제 금은 보화가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거 내어놓으래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이제 갖기 시작했는데 이걸 내어놓으라고? 조금 더 걸치고 있다가 이 무게감 좀 느껴보고 내어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400년 동안 그 종노릇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데 이건 유목 생활이거든요. 한 번도 안 해본 유목 생활. 도중에 어떤 민족을 만나게 될지, 도대체 이 생활은 어떠한 생활인지 알 수 없는 때예요. 그리고 이제 유목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할 텐데, 참 그곳에서의 삶도 참 이거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가 놓여 있으면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소유를 늘리는 거예요. 금, 은, 보화, 예물들 어떻게 하면 더 잘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진 양과 염소 어떻게 하면 더 잘 불려서 이 미래의 불확실함을 대응할 수 있을까? 이것이에요. 금은 예물들, 이런 보화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결핍을 채우고자 하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나의 자산들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을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했어요. 그 제사를 위해서, 희생을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했어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금은 예물과 그들의 가진 가축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을 위하여서 드리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나의 오늘의 결핍을 채우는 만족이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일의 삶에 평안을 주는 것이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핍의 만족과 나의 내일의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드렸어요. 바로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버리셨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그 죽는 순간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이게 숨이 끊어져 가지고 힘이 떨어져서 떨궈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능동형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신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순종으로 희생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 아버지께 순종과 복종으로 머리를 숙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건 역시 능동형입니다. 이것은 내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내어주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에 거리를 내었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원히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은 희생하셨는데, 기꺼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죽음에게 내어주신 것이에요. 악에게 내어주신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게 되었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선 성도가 되게 된 것이에요. 자, 이제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희생해야죠. 자원해야지요. 자발적 희생, 자발적 희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발적 희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심정을 알 때, 모든 족속과 그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스라엘과 유대와 사마리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자발적인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나요? 측은히 여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의 원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뒤틀어지는 듯한 고통을 가진 불쌍히 여긴 그러한 긍휼, 이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으로 차 있었냐면, 나와 떨어져 있는 그 영혼이 나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채워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요, 아버지처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어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서 보지 않고 발견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그 무리들과 우리는 문화가 다릅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는 사회적인 지위가 너무나도 달라요. 그 사람과 우리는 취향이 너무나도 달라. 그들과 우리는 언어가 달라요. 너무나도 멀어서 우리가 그 영혼을 보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 목장 아닌데요? 나는 그 위원회 아닌데요? 그는 나보다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아무도 우리에게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스플랑크니조마이의 이 마음을 가진 아버지는요, 거리가 먼데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그 거리가 먼데 그를 발견하고 그는 달려나갑니다. 그는 달려나가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을 때 너희는 가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 때도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셨습니다. 가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와는 너무 다른 존재라고 할지라도, 너희와는 맞지 않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너희의 이웃을 위해서,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보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심정을 가진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아니, 그 양반이 달려나갔다고? 먼저 그것도? 그리고 그 돼지치던 자, 그 너무나도 추악한 동물이고
혐오스러운 동물인 돼지 치는 자를 끌어안았다고? 이것은 희생입니다. 자발적 희생.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오신 우리 예수님의 실천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이웃들에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아무도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을 바로 그 영혼에게, 우리의 옆집 사람, 우리에게 앞집 사람,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가 다가가지 않아도 아무도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아도 그 먼 거리를 우리는 먼저 보고 뛰어가 그들 안아야 할 것이 희생, 그러한 자발적인 희생이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경건하지 못한 자를 위하여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품은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여졌다라고 표현했죠. 그렇게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웃들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함께하심, 그 희생적 사랑으로 그들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텐데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어요. 이것이 모든 우리 같은 이 죄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그것을 먹고 그것을 믿는 자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찢김과 희생은, 그 자발적인 희생은 우리를 위해서 찢어졌지만 이것은 곧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를 성도로 변화시켰고 우리로 함께 모여 예수님의 몸으로서 다시 모이게 되는 승리를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천국의 축제인 것이에요. 찢겨진 몸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확인한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몸 된 우리는 예수님의 찢기심과 같이, 나뉘심과 같이 세상으로 달려가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리며 그들을 위해서 종노릇하며 희생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꺼이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기꺼이 여러분들의 만족과 평안을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 종노릇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기꺼이 이것을 감사하며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먼저 이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이 모든 희생, 주께서 행하게 하신 이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희생이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름다운 성도됨으로, 변화됨으로 함께 모이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그들과 함께하는 삶,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삶,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인 희생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안과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인 희생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28주년 생일을 맞는 우리 새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